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여세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르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년들과 원세들이 있는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깁니다.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눴다면, 자, 오늘은 능력 행함의 은사,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의 은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의 그 어원적인 정의를 보면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에네르게마타, 디나메온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라고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과거 사도적 표시의 힘을 가리키는 듯하다. 그러니까 사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도에게 주셨던 그 권능을 덧입혀 주시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내죠. 전도하라고 내보내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참 이 말씀을 읽을 때 힘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킬 때에,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에 그냥 무턱대고 해가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모든 감당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돼. 잘났다고 모세처럼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혀가 뻣뻣하고 입술이 둔해서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도 이건 뭐예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하도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뭐라고 그래? 야, 입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저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드신 이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셔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핑계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믿으면 되는데 사실 그 자체가 믿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예,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아멘. 내가 부족한 건 압니다. 나 연약함은 압니다. 내가 없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능력 행함의 은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예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나를 통해서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지. 예.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건 가능하다, 능력이 있다 라는 의미의 디나마이에서 파생된 명사 디나미스의 복수 소유격인데요.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힘 또는 능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예, 또 기력, 효과라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36절에서 권능을 가리키기도 쓰였고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킬 때, 또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낱말을 쓸 때 다 이 디나메온이란 말을 사용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초자연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십니다.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위인물로 뒷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예?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만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일정한 어떤 법칙이랄까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룰에 의해서 이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흘러가요. 이걸 자연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네, 너 저녁이 되면 해가 지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자, 이런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누가 뭐 조정합니까? 우리가 뭐 조정해서 봄을 빨리 오게 하고 뭐 겨울을 늦게 오고 합니까? 못 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정해놓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루어져 갈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날까지.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은 이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는 뭐예요? 계속해서 이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죽고 하는 이것들이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근데 초자연에는 뭐냐? 이 자연을 뛰어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이 사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위에서 던지면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던졌는데 이게 계속 우주로 쭉 올라간다.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가리킬 때 우리가 초자연적인 이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능력 행함의 은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기적을 행하는 은사라고 말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자연을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학자들은 이 능력 행함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터 와그너는 이렇게 말하죠. 기적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지체들에게 주신 특별한 영향으로서 자연을 변화시키고 지각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중개자로 봉사하는 영향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영향인데 이 자연을 변화시키는, 이 자연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룰과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룰이 깨어지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능력의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봉사하는 어떤 그런 영향을 기적의 은사다 이렇게 풀이해놨고요. 데이비스 피치스라고 하는 분은 기적을 행하는 은사란 성령께서 자연 법칙에 의한 질서에 초자연적으로 개입해 들어오심으로써 각 개인을 통해 역사하시는 은사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적의 은사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놓은 자연 법칙에 초자연적으로 자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기적의 은사 또는 능력의 은사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존 칼빈,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표현하듯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동일한 확신이 없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마귀를 대적하며 또한 위선자들을 추출하는 능력으로 생각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뭐냐? 주로 이 마귀를 대적할 때 쓰는 은사인 것을 안다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위선자들을 추출하는 능력으로 쓰고 싶다. 위선자, 이거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 같은 자들을 말하죠. 대표적인 예를 들면 열왕기상 17, 18, 19장에 보면 누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아방 때에 이 아방의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그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와요. 그가 가지고 온 사명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을 바알화시키는 거예요. 바알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신앙을 벗어나서 바알을 숭배하는 그 나라를 만드는 게 이세벨의 사명이었어.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예? 곳곳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제사장을 세워서 말 그대로 전국을 바알화시키는 작업을 했어. 그때 반기를 든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선지자예요. 예? 그래서 아방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내기를 하자. 우리 대결을 해보자. 누가 참신이냐?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냐?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갈멜산에서 이제 단을 쌓고 그래서 소를 잡아 송아지를 잡아 올려놓고 불은 지르지 말고 단지 기도만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그 신이 참신이다. 대결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3년 반이나 내리지 않던 그 비를 어떻게 내리겠어요? 이게 뭐, 이게 초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뭐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능력의 응면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걸 능력의 응함의 은사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종합주석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등의 이적을 행하는 능력, 치유 은사보다 더 강력하고 또한 광범위한 이적적 현상을 동원하는 은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이 능력에 관해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귀신을 쫓아내고. 예. 우리 사람 안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들도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을 우리가 보통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귀신을 대적해서 쫓아내는 그 은사가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다.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병든 자 치유. 병든 자도 여러 가지라고 그랬죠. 병이 드는 원인이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오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시기도 하고, 관리 못해서도 오고, 또 귀신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대. 그러니까 귀신을 통해서 질병이 들었을 때는 신의은사 갖고 안 돼요. 병고치는 은사 갖고 안 돼요. 바로 능력행함의 은사가 개입해서 그 악한 영을 추방할 때에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부분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말 못하고 뭐 이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예? 또 그 귀신 들려서 묶여있는 그곳에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예, 이 사람은 도무지 감당이 안 돼, 사람이. 그래서 쇠고랑을 차도 부셔버리지. 예, 무덤가에 살면서. 근데 예수님이 가서 뭐라 그래? 나가라.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를 들어가서 죽는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 은사가 뭐냐? 능력행함의 은사다. 병든 자를 고친다. 귀신을 통해서 질병이 왔을 때 치유하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자를 살렸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본적으로 3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2살난 야이로 있다.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는. 예, 대표적으로 어린이, 청년, 성인 이렇게 대표적으로 막 죽었을 때, 죽은 지 조금 시간 지났을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 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걸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려요? 예? 이 능력행함의 은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자, 이걸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행함의 은사는 치유의 은사보다도 더 강력하고 또한 더 광범위한 이적적 현상을 동원하는 은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가능한 그 이적과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은사가 바로 능력행함의 은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뭐 천지 창조부터가 벌써 기적 아닙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 못합니다. 사람은 뭐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개발해서 더 이 세상에 필요한 어떤 물건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재주, 그런 과학적 기술은 뛰어납니다. 그러나 아예 없던 것을 만들 수는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일반 흙 속에, 우리가 보면 다 흙덩이인데 그 흙 속에다 각종 광물을 다 집어넣으셨어요. 요즘에 반도체 만들 때 히토류가 없으면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를 90% 이상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일본 예전에 섬 가지고 할 때 그거 가지고 했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광물, 히토류. 이 21세기에 히토류가 쓰일 줄 누가 알았어요? 그죠? 아마 30년, 40년, 50년, 아마 100년 전 사람들도 히토류가 없었던 게 아니야. 히토류는 뭐냐? 이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어.
하나님께서 넣어놨어. 근데 그 전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몰랐고 설령 발견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고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그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21세기 오면서 기술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히터를 발견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해서 요즘 반도체를 만들잖아요. 그걸 발견해낸 인간도 대단하지만 발견할 걸 이미 천지창조 때 아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속에 숨겨놓으시고 감춰놓으신 하나님은 더 대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편에서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안 만들어 놨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발견하고 어떻게 알고 그걸 활용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반도체를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심지어 독버섯 속에서 유방암을 일으키는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 성분이 이미 그 독버섯 속에 있었어요. 각종 질병을 고치는 독이 이 독사의 살모사의 독 속에 이미 있어요. 사람들은 겨우 그걸 발견해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진짜 기초적인 수준 단계까지 오는데 하나님은 이미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안에 독에다가 다 그런 성분을 집어넣었다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뭐 10년 전 20년도 아니고 이 지구가 창조될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 누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교만한 인간이 가끔 오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처럼 떠드는 모습을 보면 참 뭘 모르는 거죠. 자,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와의 그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 행함의 은사와 병 고치는 은사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은사도 초자연적인 거고요. 바로 이 능력 행함 은사도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병이 들면 자연스럽다. 병이 들면 고통스럽고 괴롭다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치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넣어주신 자연 면역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도 있어요. 아프다고 다 죽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자가 치유 능력을 이미 인간 속에 몸에 넣어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것은 스스로가 내 안에서 이겨갈 수 있어요. 이걸 자연적 치유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뭐예요? 그런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질병이 치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병 고치는 은사도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능력에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 은사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이 기적을 행하는 은사라라고 이렇게 두리뭉실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 그 말이에요. 데이비스 피치스라고 하는 분은 이 두 은사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면서도 굳이 이걸 분별하자면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병 고치는 은사는 뭐냐? 병 고치는 은사는 치유에는 병세를 완화시키거나 몸을 본래 상태로 회복시키는 일을 포함한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뭐냐? 병세를 완화시키거나. 그러니까 기도해서 병이 좀 완화된 거지. 이제 죽을 병에서 좀 치유되어서 조금 나아지는. 그러니까 통증을 앓던 사람이 통증이 없다든지, 뭐 완전히 치료가 안 됐지만 그래도 그 기도를 통해서 완화되는 것, 이것도 병 고치는 은사로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이 본래의 상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자, 이것을 병 고치는 은사가 한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자, 능력 행함 은사는 뭐냐? 이러한 치유 외에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발현되는 사건들은 순수한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병 고치는 의사는 대인관계다. 병 고치는 의사는 대인관계이며 능력 행함의 의사는 대물, 대자연, 환경과의 관계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 다시 말하면 병 고치는 의사와 능력의 의사는 대상이 다르다고 말해요. 대상. 병 고치는 의사는 뭐예요? 대인.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 치유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자, 그러나 이 능력에 하면서는 대물이란 말이에요. 대물. 대물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닌 어떤 물건을 의미하지. 그 다음에 대자연, 환경. 자, 이런 것을 관계하는 것이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역사는 영. 바로 그걸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 대자연, 비가 오고 바람이 오는 이런 자연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D 보면 귀신의 역사로 생긴 질병은 무슨 은사로 치유할 수 있는가? 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예, 이 귀신을 통해서 오는 질병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돈할까요? 제대로 분별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귀신의 역사를 인해서 질병 치유는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닌 바로 능력 행함의 은사로만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의 세력과의 영적인 전투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 육신의 질병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질병 안에 역사하는 그 질병의 원인, 그 질병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뭐예요? 귀신이라면 악한 영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예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대결하는 영적 전투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 목사님은 변화된 삶을 경험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일반적인 질병이 아닌 귀신의 역사로 생긴 병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고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 이런 환자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손을 대고 기도하면 기도해 주는 본인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라고까지 합니다. 예,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내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능력에 가면서 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안수를 하면 그 사람에게 있던 질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뜻은 그게 아니죠. 저도 이제 진리 단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대가 없이 모든 것을 희생 없이 대가 없이 하지 마라.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물과 피까지 다 흘리시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질병을 치유할 때도 우리는 보통 보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치유해달라고만 기도하는. 근데 대가 없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 성도의 아픔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성도의 아픔을 내게 주셔서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치유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사람의 증상이 그대로 내게 오고 그 사람은 치유가 되는 이런 부분을 경험하고.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와서 저에게 배가 아프고 먹으면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고 막 이런 증상들을, 머리가 띵하고 뒷골이 막 띵하고 막 이런 증상들을 막 얘기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의 아픔을 내게 주세요. 그리고 치유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뒷골이 땡기고 미식미식하고 막 속에서 울렁거리고 막 하는 그 모든 증상이 나한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대신 아프고 그분이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 뒤로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담대하게 하나님 이분의 아픔을 내게 주세요. 이건 정말 사랑이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는데, 예? 그 사람의 질병을 내가 아플 테니까 대신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게 참 사랑이 아니면 하기 어렵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를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안 되면 그 기도를 못해. 그래서 그 뒤로 계속 그런 기도를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고통을 내게 주시고 그분은 치유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돼요. 근데 어느 단계 가니까, 어느 생명당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그 아픔을 내게 주세요라고 해도 안 주시더라고요. 예. 이 아픔을 내게 주세요. 내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라고 기도해도 나에게 안 줘. 내게 아픔이 안 와. 그리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경험도 시켜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 귀신을 통해서 오는 질병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없이 안수하면 그 사람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보면 그 신유은사 남 기도해주고 본인이 아픈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은 더 기도하셔서 생명당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능력의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그게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질병 치유는 어느 한 은사로만 치유하려고 하기보다는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의 은사와 같이 동역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의 은사를 같이, 그러니까 보통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보통 능력의 은사를 같이 받아요. 우리가 사명의 목회고 소명의 치유 양육 있으신 분들, 이 치유 양육 있으신 분들은 달란트에 뭐가 있어요? 대역, 영분별, 그 다음에 신유, 능력의 은사. 이게 같이 있어요. 왜? 같이 있어야 같이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것이 같이 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보통 이제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도 늘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들을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기도하고, 자, 이런 것을 종종 봤고요. 저는 신학교 때에 귀신 들린 축사 사역하는 곳을 가서 사역도 해보고, 자, 그래 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바로 이제 정말로 귀신 들려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질병인데도 그러냐? 이것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길거리 가서 희죽희죽 웃고 헛소리하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이제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귀신 들리지 않았지만 정신적 이상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에서 희죽이 웃는다고 해서 다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정신질환을 통해서 온 거냐, 또 악한 영을 통해서 온 거냐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오늘날 속을 수 있고요, 잘못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신병원에 갔나 더 물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잘 되는 병원 중에 하나가 정신과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병원에 정신과 예약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이상 걸리고요. 큰 병원은요, 몇 달을 기다려야 겨우 정신과 의사하고 면담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요, 이 정신과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하면 이 정신과 질환자하고 이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에서 이 귀신 쫓아낸다고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귀신 들려서 역사하는 사람을 우울증 치료해서 이렇게 잘못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울증 걸렸다 이 말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울증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병원에서 우울증 약을 먹고 치료할 사람들이 15%래. 전 국민의 15%. 그러니까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어야 될 사람이 국민의 15% 정도 된대. 그리고 이 우울증이라든 이런 걸 앓고 있는 사람이 20몇 프로래, 지금. 그러니까 5명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바로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기가 몰려 있는 현상이다. 이제 국어사전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 안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데 이 우울증도 여러 가지거든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요즘 말하면 산후 우울증. 예. 아이를 낳고 나서 산모들이 앓는 우울증. 또 갱년기 오면 갱년기 우울증. 어떤 사람은 계절만 바뀌면 또 계절성 우울증이 있대요. 또 양극성 우울증. 이 우울증이 우리는 항난 줄 알았더니 우울증 증상도 여러 가지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조현병이라고 해요. 조현병. 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어요. 정신분열병.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 사고, 이게 생각하는 거, 사고, 감정, 지가 깨닫고 행동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서 어떤 이상이 생겨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걸 이제 조현병이라고 그래. 그래서 처음에는 기쁜 거나 슬픈 거나 라고 하는 감정을 잘 못 느낀대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기쁜 일을 있어도 그냥 좋은 일이 있어 웃어. 그래도 못 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픈 일이 있어 울어. 그래도 전혀 슬퍼해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감정이 동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TV에서나 어디서 재밌는 거 보면 박수치면서 아이고 배꼽 빠진다고 웃잖아요. 왜? 이건 감정이 정상적이기 때문에 기쁜 걸 보면 웃고 슬픈 거 보면 눈물을 흘리고 이게 정상적인데 바로 이 부분은 뭐냐면 슬퍼도 슬픈 줄 모르고 기뻐도 기쁜 줄을 몰라. 그래서 이분들은 점점 뭐가 없어지냐? 얼굴 표정이 없어진다. 기뻐도 슬퍼도 얼굴 표정이 무표정. 예, 감정의 이상이 생기니까 때로는 이게 반대 현상이 일어난대요. 울어야 되는데 웃고 울어야 될 때 웃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게 좀 더 심해지면 환청이 들리고 좀 더 심해지면 환시, 그냥 헛것이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망상이 생기는 거면 이 속에서 어떤 생각들이 막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연세 좀 드시고 그러신 분들 보면 뭐라고 그래요? 밖에 수사가 왔다. 누가 와서 나를 잡으려고 왔나. 막 그러면서 헛소리를 막 하시잖아요. 이게 뭐냐? 바로 이제 그 조현병의 증상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생기냐면 뇌 기능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뇌의 기능에서 부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우울증 조현병이에요. 예,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기능이 상실하게 되면 그 기능이 안 돼. 이걸 우리가 보통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장애. 그런데 이 뇌에서 어떤 이상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노망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 보면 아유 저 놓친네 노망 들어가지고 노망이라고 말했지. 이게 뭐냐면 연세가 들면 나이가 들면 이 뇌 기능에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는 어떤 장치에서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만 못하는 기능을 못할 때 이걸 치매라고 하죠. 자, 이런 것도 다 어디는 이 뇌 기능에서부터 이상이 생기는 이 현상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사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한 바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유될 수 있어요. 신의 은사로 가능하지.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은 우리가 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치유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설령 치유가 안 되더라도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계속 투약만 제대로 해도 그 증상을 극복할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안 먹어서 그 병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정신병으로 끌고 가야 되고 하는 그 증상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귀신 들려서 하는 행동이나 너무 유사해. 그러니까 이제 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우울증과 뇌 질환을 통해서 오는 질병인지 귀신을 통해서 오는 질병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속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무슨 기도원에서 사람 두들겨 패서 귀신 쫓아낸다고 하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 귀신의 역사가 아닌데 귀신의 역사라고 붙잡아 놓고 기도하고 때리다 보니까 죽음. 이런 경우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분별력을 못해서 분별을. 이건 약을 먹고 치유할 병인지 아니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이걸 치유할 건지 이런 분별력이 제대로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분을 만났어요. 다른 분이 소개를 통해서 만났는데 정말 처음에 보니까 사람 어쩌면 무기력하지요. 환청 들리지요. 아무것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라고.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귀신 들렸다고, 예, 심지어 이제 귀신을 들렸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소개해서 왔어요. 근데 처음에 딱 보니까 귀신의 역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귀신을 통해서 역사하면 벌써 보면 알거든요. 예, 분별력이 있는 분들은 그 하는 행동을 보면 귀신을 통해서 하는 건지 이 뇌 질환을 통해서 오는 건지 분별이 됩니다. 그래서 약 먹냐? 그래서 약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약을 끊었냐? 그랬더니 그 약을 먹으면 막 몸이 더 아프고 나른하고 막 메스껍고 하는 그 항우울제 같은 걸 잘못 투여하면 그 부작용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거 안 먹어요. 그래서 어느 병원이냐? 그 병원을 다른 데로 알아봐라. 다른 데로 알아봐서 그 병원에서 치유를 해라. 그래서 병원을 옮기고 병원에 옮겨서 약을 먹으면서부터 조금씩 호전되어지는 이 부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만 바꾸고 약만 바꿔도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거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예. 자, 그런데 그 약만 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늘 영성훈련 하면서 우리 인간은
육만 가진 존재도 아니고 혼만 가진 존재도 아니고 영만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영, 혼, 몸 이 세 구조로 구성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들에게 약만 잘 먹어라. 예, 물론 약만 잘 먹어도 제대로 잘 치유하는 맞는 약만 먹어도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육체에 관한 부분뿐이에요. 혼이라든지 영적인 부분은 약 가지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은 먹게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고 또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약과 기도와 말씀,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이게 안 되면 약만 먹으면 몸은 어떻게 되긴 하지만 이 혼적인 부분이라든지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완전한 치유에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의 세 가지를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하루아침에 고칠 생각하면 안 돼요. 꾸준히 말씀 읽게 하고 꾸준히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다 보면 이제 영이 성장을 하면 이 영이 혼을 지배하게 돼요. 불안해하는 그 혼을 지배하고 다스려요. 예. 그러면 이 불안하는 증세가 영이 성장하면 치유가 되고, 그러니까 정상인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되어져. 이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영혼 육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전인적인 부분으로 봐야 이 부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인지 정말로 악한 영에 의한 건지 이 부분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능력 행함 은사의 목적과 유익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그 능력 행함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익을 갖느냐라는 거지. 영어에서의 기적, 미라클이라고 하죠. 예, 라틴어 미라클룸에서 나온 것인데요. 놀라운 사건, 놀라게 만드는 사건,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 성경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기적이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 이 모든 게 뭐예요? 다 기적이에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시는가?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안 되고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변화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나타나는 현상만 집중하지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자, 첫째, 기적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통해서 신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면 필요 없는 기적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려주시는 기적을 베푸셨다. 아니, 광야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뭘 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놔두면 어떻게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굶어 죽을 그들에게 뭐요?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도 나오죠.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배고파요.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뭐 가게가 많이 있다면 알아서 사세요. 아마 지금 만약에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셨다면 아마 주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유, 주변에 식당 많으니까 가서 알아서 드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빈들이에요. 가게도 없어요. 굶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너희 가진 것이 뭐냐? 말씀하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기도하고 그들을 먹이고도 12광들에 남긴 거예요. 왜 그런 기적을 그때만 베푸셨을까? 왜 지금은 만나 안 내주고? 왜 지금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는 기적 안 일어나도 지금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그런 만나 내리는 기적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 이런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선교 현장에서 정말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지금도 하나님 만나 주셔. 오병의 기적 지금도 하나님 일어나게 하셔. 그렇지만 필요가 없을 때는 안 내린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데니스 리타 베네트도 그의 저서 성령과 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서 평소에 사물을 다루시는 방법을 바꾸시어 어떤 상황에 처한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의 기적도 보세요. 필요하니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 필요 없을 때 예수님 표정 한번 보여봐요. 예수님 안 내려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 한번 해봐요.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 한번 보여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필요치 않는 기적은 예수님께서는 안 하셔. 그러나 필요할 때는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기도하려고 하면 정말로 이 기적이 정말 필요한가? 정말 꼭 필요한가? 이걸 보시고 기적의 은사를, 능력의 행함의 은사를 활용하셔야 돼. 만약에 지금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사는가 한번 보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태양아 멈춰라. 그런다고 태양이 멈춥니까? 예? 아니에요, 안 돼요. 태양 안 멈춥니다. 정신병원 데려갈 수도 있어요. 왜? 지금 태양은 멈출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에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해가 지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야간 투시경 쓰고 하지, 조명탄 쏴서 하지. 그리고 밤도 대낮처럼 환해서 전쟁할 수 있어. 그러나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두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야 이런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니까 어때? 하루 종일 그 해가 움직이지 않아서 적을 다 진멸하고 필요하니까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아무 필요도 없는 지금 와서 태양아 멈춰라 그러면 되게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아무거나 그냥 내가 능력 있다고 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그때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의 지배자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는 듯한 사건이다. 만약에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그러나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셨어요. 왜? 뭔가를 나타내실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런 법칙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 법칙을 막 깬다면 이 우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세운 법을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이 법칙을 지키셔. 예를 들어서 아침에 해가 뜨고 하는 것을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께서 야 태양 뜨지 마. 만약에 지구 좌전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계속 낮이 되고 한쪽은 계속 밤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으로 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다 자신이 세운 법칙, 하나님께서 구속사회에서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물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셨지요. 왜? 그냥 쇼했습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뭔가 드러내실 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그냥 짜장 잘난 척한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고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 행함의 은사로 활용함으로써 신자들에게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표적을 보는 게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뭘 봐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드러내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한 영들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지.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막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사단의 세력을 결박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절 20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예.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안수도 받고 기도도 받고 심지어는 마술사들이 다 와서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마술책을 다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의 손에서 희한한 이런 능력들이 안 나타났다면 그런 역사가 있었겠어요? 없죠. 왜? 사람은 뭐예요? 뭔가를 봐야 믿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표적을 나타내시는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를 바꿔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부분이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단도 역시 기적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만 나타나는 현상만 보면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 사단을 또 모방의 천재잖아요. 짝퉁의 천재예요. 하여간 비슷하게 다 해요. 방언도 비슷하게 하지, 벽 고치는 것도 비슷하게 하지, 다 비슷비슷하게 합니다. 능력 행하면서도 비슷비슷하게 해요. 예?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함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선포한 말씀이 확실하다, 명확하다, 하나님께 주신 거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표적을 나타냈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늘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네가 참 선지자라면, 네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만한 표적을 내 보여라. 근데 이미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래도 안 믿어. 그래 믿지 않으면서 자꾸 새 것만 보여달라고 하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구브로 섬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 바보라는 곳에 이르니까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의 지도자죠.
근데 이 바 예수라고 하는 거짓 유대 선지자가 박수예요. 이 남자 무당이지. 이 무당이 와서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오 바울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막 하는데 이 바예수라는 인간이 와가지고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니라. 자꾸 방해하니까 얼마 동안 너 보지 못할 거다. 저주를 했어요. 그러자 바로 그 사람이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구했더라. 그래. 바로 이런 거예요. 방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 믿어. 근데 믿도록 할 수 있는 확증이 뭐냐? 바로 이런 표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서기오 바울 총독이 믿었단 말이에요. 기억에서 와, 이런 일이. 그래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에 가면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여는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때나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무 때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보고 눈물 찌어라 근데 눈 머는 게 아니고 뭐 저주한다고 해서 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주해도 안 돼. 함부로 저주해도 안 되고 남발해도 안 되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은사를 활용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은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은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에 가며 은사를 허락하시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하시고 아버지 그런 의도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세상에서 가짜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